에베소서 5장 1절서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그 3절 음행과로 시작하는 그 말씀에서 7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삶의 내용, 행동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우리가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비슷한 말이 또 5절 말씀에 또 있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다. 그리고 뭐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이 골로새서로 가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쌍둥이입니다. 아주 둘이 반복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또 비슷한 이 말이 또 반복됩니다. 반복은 뭐죠? 성경에서 반복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강조입니다. 강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 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자꾸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도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또 5절에 와서 음행,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계속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어떤 삶의 내용.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완벽하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여기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이런 것에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에서 이런 범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절 말씀 하반기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옥을 얻지 못한다. 이건 좀 두려워야 될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건 어떤 우리에게 성경이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조차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싸움, 이 영적인 싸움, 이 거룩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면 그 결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오늘도 말에 관한 사도 바울의 경고가 두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보십시오.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또 6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실패하느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누추하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나에게서 나가는 말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깎아버리는 초라한 말,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말에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coarse joking 그런 거 보니까 조잡한 농담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농담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농담이라는 건 좋죠. 근데 농담이라는 게 여러분, 듣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웃게 할 수 있는 말, 그것이 농담의 정의입니다. 어떤 농담을 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린다거나 쓸데없는 말을 해서 분위기를 민망하게 한다거나,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희롱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추한 말이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반드시 없어야 될 말, 언어, 말,
참 이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쉽죠. 그래도 뭐 목사로서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런 말의 실수를 안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언어 생활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은 그 말이 사단이 역사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 또 목사와 교인 간의 이 관계를, 인간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심각하게 합니까? 그죠?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만. 태우는 거 이 말이. 살릴 수도 있고 사단이 도구로 삼는 말이 돼서 죽일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한 교회 생활의 현장을 좀 이렇게 잠깐 돌이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두 마디가 씨가 돼서 큰 일을 만드는 산불같이 되는 거예요. 뭐 담뱃불, 성냥불, 아무것도 아닌 불이지만 그것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 말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2번씩이나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지 말아라.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음행의 말, 탐욕의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분위기를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니까, 그래야 관계가 아름다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닮는 일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헛된 말, 여기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 나오거든요. 헛된 말. 영어 성경에는 empty words, 빈말, 헛된 말, 쓸데없는 말. 그런데 이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뭐 말 한마디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않냐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뱉은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가지게 하고 인격을 망가지게 하고 그것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까지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 희롱의 말, 더러운 것, 누추함, 어리석은 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사실 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이거는 사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생활에 사실은 관한 문제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 이런 것.
사실 그것을 교회에서 대놓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없죠. 만약에 있다면 그건 완전히 사단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적지 않은 세월을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해오면서 수없이 느끼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말은 겉으로 뭐 교회에서 뭐 음양하는 말, 더러운 말, 음란, 폐쇄 이런 거 하겠습니까? 가끔가다 정신없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분위기를 썰렁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드물죠. 진짜 교회에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음행이나 더러운 말, 탐욕의 말 이런 것이 아니라 불신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함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겉으로 나는 음양하는 말이나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없어요. 우리 교회도 뭐 그거 드러내놓고 그런 말, 더러운 말하고 음양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없죠. 행동이나.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그것을 노립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민수기에 있는,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리고 그 성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을. 12명이 다 정확히 그 성의 상황을 보고 나서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보고는 다 똑같았어요, 사실. 그 상황을 보고하는 건 다 똑같았어요. 그건 굉장한 거인들 같은 사람들이고, 그 땅은 정말 열매도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 12명이 다 그건 다 똑같았어요. 똑같은 팩트니까. 단지 어디에서 달라졌느냐?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그 현실을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보호하기를, 이제는 우리 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다시 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근데 여러분, 우린 그 스토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금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의 스토리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얘기를 그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우리의 얘기를 하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보고 듣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날의 교회에 모순이 있고, 그리고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한 가지 사고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것은 교회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사람이 사는데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건, 사고든지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나온 일이든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건, 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고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10명의 정탐꾼의 스토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 우리 HD 은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는 또 현대판으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걱정되고 그리고 저를 나도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사건, 일인데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면 우리 교회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 교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 부흥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열심히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마귀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민수기의 그 부분을 한번 직접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3장.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부정적인 보고, 불신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 불신의 보고, 불신의 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온 백성이 다 통곡했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니, 10명이 가서 그렇게 불신적인 보고를 했는데, 아니, 지금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보고를 듣고.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그러나 여기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했던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부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불신이 부정적인 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딱 사로잡으니까 이런 믿음의 말을 들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면 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던졌어요. 이 말의 파워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거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이 결국은 우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이게 말의 권세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난주도 찾아봤지만 이거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말의 권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소망을 심겨주는 말, 좀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과 소망을 좀 불어주는 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로 오늘 이후로 결단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사는,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절대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스토리가 돼요. 말이 달라야 돼. 우리가 말이. 여기 이런 말씀 있죠. 그 에베소서에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4절입니까? 3절입니까?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성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가 뭡니까? 성도라는 것은 구분된 길을 가는 사람. 구분된 길. 구분됐다. 그게 성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saints. 구분됐다는 거예요. 구분됐다. 구분된 말, 구별된 말, 구별된 삶의 내용, 구별된 가치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별된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의 정탐꾼처럼 온 백성을 통곡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가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했죠. 다 죽었는데 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이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닙니까? 피차에 힘을 주는 말, 피차에 격려하는 말, 용납하는 말, 살리는 말로 우리가 올해 안에 한 2달 채 못 남았는데 우리가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는 그런 나머지 2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시키는 말, 좌절시키는 말, 넘어뜨리는 말, 죽이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empty words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말 속에 성령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말을 하는 우리 HD은행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